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출애굽기 연속 설교 68번째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약궤와 언약궤의 이제 덮개라고 할 수 있는 속죄소를 만드는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몇 달 전인가요? 이미 25장에서 제작 방식은 다 공개되었고 1차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설교하였었습니다. 본문 말씀과 25장을 비교하면요, 구별되는 점이 이제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25장에서는 이제 제작 방식과 이제 그 사용하는 어떤 목적과 용도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냥 이러이러하게 만들었다. 딱 이게 끝입니다. 앞서 시작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이전 본문에서는 이제 휘장과 기둥들을 통하여서 성막, 내성소, 지성소 이렇게 각각 나누게 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같다고 할 수 있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빛, 궁창, 다음 뭐죠? 빛, 궁창, 그리고 이제 물을 이동시키셔서 땅과 바다라고 하는 이제 공간을 확보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간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을 확보한 것은요,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무질서에서 질서를 형성하시기 시작한 것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게 한 단어로 무질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다라는 것인데 이런 창조 이전 상태에 이제 창조 이전 상태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무질서의 상태에서 이제 창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행하시는 것으로 이제 질서를 세우시는 것처럼 세우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패턴을 이제 성막을 만드는 순서 역시 이러한 패턴을 동일하게 갖다가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와 싸워서 질서를 형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종말에까지 자신의 질서를 이 세상 안에 가득하게 하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질서하다라면은, 우리가 질서 있는 그 질서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무질서 안에 거한다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라도 질서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성막은 땅을 상징하고요, 내성소는 우주를 상징하고 지성소는 천상계를 상징한다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성막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설교할 때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이제 성막의 휘장과 기둥을 통하여서 성막 내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구분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간을 이제 확보하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것들 하나하나의 어떤 물품들이나 그런 기구들은 이제 그렇게 나누어진 공간에 무언가를 채워 넣으시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창조 때에도요 역시 이렇게 동일한 이런 패턴으로 일하셨는데, 공간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때부터요 땅에 이제 식물들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광명체 그 다음에 하늘과 바다에서 사는 동물들, 그리고 땅에서 사는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공간을 확보한 그 창조 세계 안에 각각 포진하게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채우시는 것과 지금 성막을 짓고 있는 것, 성소를 짓고 있는 이것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을 계획을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신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이 명령을 하여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들게 하신 것은 동일하게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가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패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된 성막의 기구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읽으신 이 언약궤와 언약궤를 덮는 이제 덮개인 속죄소입니다. 이 궤의 이름을 이제 왜 언약궤라고 부르냐? 언약궤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언약을 맺을 때 받은 징표와 같은 이제 증거판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렇게 증거판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십계명 두 돌판을 이제 넣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곳에 이제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이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제 십계명 두 돌판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은 아시다시피 이제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것으로 이 사람으로 치면 결혼식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절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관계는 왜 절대적인 관계냐면 서로 얼굴과 얼굴을 이만큼 가까이 마주 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고, 혹시나 여기 남녀 사이에 누군가 들어가 있으면, 자식 말고요, 누군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들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신다는 표정이신데, 절대로 그 안에는 누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 그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그런 절대적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언약은 이제 피로 맺은 것이잖아요. 근데 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이제 이것을 어긴다라면은 생명을 담보로 걸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맺은 이제 증표로 주어진 십계명을 이 궤 안에 이제 넣어두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궤의 용도가 단순히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있다라고 하기에는 성경에 굳이 이렇게 쓰여질 필요가 없었던 건데, 이 궤를 이제 보관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무엇에 더 큰 비중이 있냐면요, 이 궤를 지키는 것에 더 비중이 있습니다. 이 궤를 이제 지키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증표인 이제 십계명을 이제 천상계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있는 궤에 넣어둔다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말해도 입은 좀 아프지만 수없이 말해도 이제 아깝지 않은 말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이제 1차적인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그 십계명 두 돌판 언약을 맺은 그 증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이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기도로 시작할 때요, 이런 문장을 사용했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예배를 안 하기도 하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이상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걸 변경하거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위로를 얻죠. 왜냐하면 제가 아파서 이 자리에 못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변동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거 언약을 한 번이라도 어긴 것으로 인해서 끝이 될 수도 있다라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위로가 되기도 하죠. 내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기보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절대적으로 지키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간과해서 내 감정에 오늘은 좀 집에서 쉬고 싶다, 그래서 쉬고 오늘은 놀러 가야 되겠다 싶어서 놀러 가거나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신실한 관계 안에 있어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큰 위로와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아요. 이 언약궤는요, 이제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덮는 덮개를 만들어서 이제 덮도록 이제 하였습니다. 이 덮개 위에는요, 이 덮개 자체가 사실 속죄소라고 부르는 건데, 이 덮개 위에는 천사가 양쪽에 둘이 같이 있어요. 둘이 같이 있어서 이제 서로 이제 마주보게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고, 이 시선은 약간 밑으로 내려서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사 둘이. 그리고 나서 날개로 이제 속죄소를 이제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은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는 이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이제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엄청 좀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찬양했을 때도 아까 그 시작할 때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고 하는 그 가사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천사가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이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천사가 이제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9절. 룻기 3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르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기서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해드리자면요, 이제 룻기서에 등장하는 이 룻은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왔죠. 떠나갈 수 있었지만 이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어떤 상태로 돌아온 거냐면 이제 가정의 사업이 망하게 돼서 고향으로 다시 귀향을 한 상태인데 먹고 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룻은 어떤 상태까지 되어 있냐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직업 같은 것들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나 한다라고 하는 이삭을 줍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삭을 줍는 일을 하면서 이제 밤낮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제 혹이 뭐죠? 그 자신 있게 이스라엘을 떠난 상태로 이제 뭔가 의기양양하게 떠났었는데 다 망하게 되고 남자들은 다 죽게 되고, 돌아오게 됐을 때 사업은 망한 상태고 남편들은 다 죽어 있는 상태. 그 부분에 있어서 룻과 나오미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할 수 없고 룻만 이제 돈을 벌어서 당장이라도 먹고 살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태였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어떤 분과 비슷하냐면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죽어버렸고 이제 시어머니와 자신만 남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온 외국인 여성 노동자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가정은 이제 밤낮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둘이서 뭐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만 봐도 무언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편안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데 이삭도 어느 정도 주울 때나 뭔가를 이제 먹을 수나 있는 것이지, 없다라면은 사실 먹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감사한 제도 중에 하나는 이삭도 강제적으로 다 쓸어 담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룻의 가정은 이제 지금 그런 거라도 하지 않는다라면은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읽고서 발견하셨겠지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한밤중에 이제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이제 잔치를 벌이고 나서 이 보아스는 약간 좀 취기가 있고 해서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인데, 어느 여인이 잠에서 깨보니까 자신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 당신의 여정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좀 덮어달라고 하는, 이 무슨 상황이죠? 뭐 이렇게 읽을 때 무슨 상황이지? 이런 상황을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요, 룻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행동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할 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제도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할 자.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소유지와 그리고 엘리멜렉의 그 가족들을, 사람들을 이제 이 엘리멜렉의 친가족이나 아니면 친척들이 대신, 좀 표현 이상한데요, 구매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사주는 제도예요. 룻기 4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보아스가요, 엘리멜렉의 이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엘리멜렉의 소유물과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내인 룻을 사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다른 말로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구속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속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와 배경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그 단어 구속이 바로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제 가장 정확한 비유가 되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요. 부자 한 명이 이제 길을 가던 중에 노예 시장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 시장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어느 한 노예가 눈에 띄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예에게 매겨진 어떤 대가를 이제 돈이겠죠. 이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러면 이제 노예 증서를 받잖아요. 노예 증서를 받은 후에 그것을 이제 노예 증서를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면서 넌 오늘부터 내 자녀야. 넌 오늘부터 노예가 아니야. 넌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넌 오늘부터 노예가 아닌 내 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구속을 잘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의 제국 안에서 사탄의 종로로 신앙하는 우리들을 사기 위해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비속어로 쓰는 말이긴 한데요. 무슨 말이 나올까요? 우리가 보통 비속어로 쓰는 말이긴 한데 이 10원짜리야 라고 하는 표현 다들 처음 들어보시나요? 저만 그런 표현 쓴 것 같은데 다 쓰시면서 지금 아닌 척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래서 이런 말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어떤 표현으로 쓸 수 있냐면요 이 예수님 짤이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이 10원짜리야 말고요 당신은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도 당신은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니까요. 골로새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 뭔가 그냥 그 사람을 높여줘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이 무언가 빈말이 아니라 그냥 팩트인 거고 진리인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 10원짜리야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예수님짜리야라고 하시고 기분 나쁠 때 이 예수님짜리야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감히 화를, 감히 갑질을, 감히 무엇을 못하겠죠. 왜냐? 그 사람이 예수님만큼의 가치이신데요. 이제 이것을 다시 정리한다라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언약의 증표로서 주신 십계명을 보관하고 지키기 위해서 제작된 궤와 이 궤를 덮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덮개에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마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죄의 종노릇하며 수고와 열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서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로서 살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 날개로 덮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하셔서 찾아보세요. 그 부분이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되게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니까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 하나 사실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고 성경도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언약궤가 이제 언약궤 속죄소 이렇게 이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속하시고, 구속이 뭐라 그랬죠? 대신 사신, 그러니까 그 값을 주고 산 것. 이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속하시고 이제 언약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하였으나 이제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덮궤를 통하여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제 이런 언약궤를 통하여 1년에 한 번 있는 이제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만나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다스리셨고,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시는 것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였다는 것을 이제 믿는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절대 지키기 어려운 계명과 율법이 이제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룻의 삶에 비교한다라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가정이 몰락한 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삭 줍기라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듯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자신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준 것처럼 룻의 인생을 은혜로 덮어준 것이기 때문에 평안한 안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을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사시기 위한 대가로 지불하신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값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불의한 자들의 손에 넘겨져 채찍과 매맞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나체로 매달려 죽으신 그 사랑과 이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 이제 선물로 주어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날 때까지 이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섬겨주시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이제 덮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잊고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일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일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죄가 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안식 가운데 살도록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하는 사람으로, 그 값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늘 우리를 구속의 사랑으로 덮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되셨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참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망이 무너졌고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값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죄가 되셨고 우리를 사시기 위해 지불하신 값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며 그만큼의 가치를 갖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버지 그러한 값을 지불하신 아버지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그 구속의 값이 되시기 위해 아버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사신 아버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찬양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소망이시며 아버지 우리의 전부이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버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지성소 안에 아버지 지성소 안에 두셨다라는 것은 이것을 오직 주님이 다 이루시는 아버지 그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그 어떤 아버지 사람의 공로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만 아버지 되어지는 것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아버지 어떤 것도 우리의 공로와 아버지 우리의 어떤 것이 들어가 있지 않으며 오직 그 모든 것이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날마다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직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불안과 아버지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과 안식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서 주님께 드린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기뻐 받으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